오늘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치료받고 강력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주일 508주년 기념주일이었습니다. 1517년에 33살 난 마틴 루터, 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교수가 천주교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천주교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로마 천주교는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성직자의 직분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정치적인 파워는 얼마나 엄청났는지 유럽 여러 나라의 왕을 임명하고 또 왕을 폐위까지 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교황이 가졌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이니 4세는 맨발로 사흘 동안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도 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바쳤고 왕이 된 후에도 계속 뇌물을 바쳤고 교황청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기부금을 많이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돈을 내고 이 표를 사면은 죄사함받고 천국을 간다고 면죄표를 팔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이 면죄표 판매입니다. 죄사함받고 천국 가는 일이 돈 내고 표만 사면 된다면, 그렇게 간단한 일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 달려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헛되게 만들고 예수님을 어리석게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독일 마인츠 지역의 알브레이트 추기경은 면죄표를 판 돈의 반을 자기 개인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이 사람뿐이 아니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서 천국에 못 가고 지금 연옥에 있을지라도 이 면죄표를 사면은 돈이 돈통에 떨어지면서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에 동시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천주교가 가진 재물과 권력은 엄청났습니다. 인간이 재물을 많이 갖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가는 코스는 뻔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니까 세상에 도덕도 없어지고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갔습니다. 로마 시내에는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이 있는데 여기는 대리석으로 된 28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갔을 때 올라가신 계단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것을 여기다가 옮겨놨다고 합니다. 이 계단을 무릎으로 키워서 올라가며 주기문을 암송하면 죄사함 받는다고 해서 마틴 루터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로마서 1장 17절이 말씀에서 요동치는 걸 느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달려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믿음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처벌하는데 심지어는 사형까지 시켰습니다.
천주교에서 미사 드릴 때도 라틴어로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성당들도 1965년에서 70년 사이에 이걸 폐지시킬 때까지 한국어가 아니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신부들이 라틴어로 미사를 했어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뭐냐? 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는 이게 아니다, 천지교는 이건 잘못될 거다 하는 마음이 굳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517년 33세 때 목숨을 걸고서 면제표 판매라는 어이없는 잘못부터 시작해서 천주교의 99개의 잘못된 항목을 적어가지고 위텐베르그 성당 문에다가 딱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개혁주의 신앙 5가지 원칙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루터처럼 참 믿음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뒤를 이어서 종교개혁을 완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초대교회 때처럼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시대가 회복됐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서 돈을 내고 표를 사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은혜로 죄사함 받고 천국을 가는 바른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은 사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온 그 청교도들의 집단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교육계에도 문학계에도 미술이나 음악 예술계에도 큰 영향을 끼쳐가지고 음악이고 미술이고 모든 학문이고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가 잘못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고 불행하게 된 나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목숨을 걸고 종교 계획을 이룬 믿음의 선배들이 이룬 업적을 지키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며 그걸 지켜나가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중요한 것은 바로 아는 겁니다. 왜 교회가 필요한가? 왜 교회가 중요한가? 이거를 아는 사람들,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도 인간이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허덕이는 것도 인간이고,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도 인간입니다. 주님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모든 걸 다 가지셨습니다. 주님에게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들이 어떤 인생을 살든 나와는 상관없다,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가신 분이라면 교회를 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에도 두 가지 부자가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즐기고 사는 부자가 있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견디지 못해서 나누며 도와주는 부자가 있습니다. 인간 중에도 인격을 갖춘 부자면은 그런 일을 하는데, 사랑의 주님께서야 더 말을 뭐 하시겠어요?
사랑이신 주님은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인간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인생들이 죄사함을 받고 다시 천국으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사랑과 보호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만들어주신 인생을 살다 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인생들을 만날 장소가 필요하고, 이거를 가르치고 알려줄 장소가 필요하고, 인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좋은 교회가 세워지면 기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공부는 집에서보다 학교나 도서관에서 더 잘 됩니다. 학교나 도서관이 집보다는 더 공부할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운동도 집에서보다 헬스클럽에 가야 더 잘 되지 않아요? 운동 환경이 거기가 더 좋습니다. 병도 집에서보다 병원에 가야 잘 고칩니다. 좋은 영적인 환경을 가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이 돼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환경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겉모양은 교회지만은 속은 세속적인 환경을 가진 교회, 세상에 하는 일들을 다 같이 하는 교회라면은 거기는 주님이 일으키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교회답게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대단히 많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 혼자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좋은 성도들 함께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성도들이 많을수록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좋은 성도라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오늘 2절 말씀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성도예요. 늘 기도하는 성도라는 말은 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성도라는 말입니다. 늘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 주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체험이 생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누가 물어봐도 누구한테든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응답을 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입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늘어나면 그 교회는 주님 얘기를 하는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서로 받은 은혜 간증을 나누면서 서로의 믿음을 크게 확장시켜주는 교회가 됩니다. 이런 교회는 영적인 분위기가 충만한 좋은 교회고, 영적인 분위기가 갖춰진 것에는 계속적인 영적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주님이 어떻게 내게 은혜를 채워주시겠습니까? 교회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어. 내가 얼만큼 기도의 생활을 살았는지를 돌이켜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만나기를 원하는데, 은혜를 강구하는데 주님이 왜 그걸 안 해주시겠어요?
세상 살면서 누구와 가까워집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 그리고 공통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서로 잘 모르고 지내다가 알고 보니 아무개 친구시군요. 나도 그 친구입니다. 한 사람은 고등학교 친구, 한 사람은 대학교 친구인데 모르다가 공통점이 생기니까 그 친구 얘기를 하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세탁인 협회, 수산인 협회, 미용인 협회 같은 모든 그 협회들이 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통하거나 취미가 같거나 하는 일이 같으면은 가까워집니다. 공통점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예수님을 그래서 성경이나 목사 설교만 듣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가 직접 체험해서 예수님을 아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될수록 그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가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도 예수님, 저 성도님 마음속에도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교회와도 여전히 세상 얘기만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교인들 사이에 영적인 공통점은 없고 여전히 세상에서 보고 들은 공통점밖에 없으니까 세상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 어제 누구 만났는지 알아? 배우 땡땡땡 만났어. 배우만 만나도 들떠가지고 막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야 더 말해 뭘 하겠어요. 이렇게 되질 않으면요, 성도 모두가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인 공통점이 없으니까. 이런 좋은 교회가 되면은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3절 말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가 어렵죠? 전부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전도 나가봐야 소용없습니다. 한 사람도 안 옵니다. 그렇죠?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가지고 사람들 나아간 삶의 희망의 방향을 예수님 쪽으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면 전도 힘듭니다.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어디 가면은 그 집에 빈대떡이 맛있다, 곰탕이 맛있다, 내가 먹어보지 않아서 이런 말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먹어봤으면 그 집 빈대떡은 이렇게 맛있어, 곰탕은 이런 게 맛있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은 전도가 별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예수님이 내가 해준 거 그거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있는 좋은 교회가 되면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잘 정착을 합니다. 전도받아서 처음으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가는 다른 세상, 다른 것을 찾아서 왔는데 와보니까 내가 살던 세상과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는 없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살던 세상하고 똑같네? 다른 게 없네? 올 필요가 없어요. 뭐로 아무것도 다른 게 와서 1시간 내내 재미없게 앉았다 갑니까?
그런데 못 들어본 소리를 하면은 예수님 얘기, 기도하는 얘기,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얘기, 세상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말들을 하면 아, 여기는 내가 살던 것과는 다르구나, 뭔가 있구나, 다 얘기가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 겁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안 오는 게 아니랍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걸 보고 교회 꼴이 보기 싫어서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성도가 있는 좋은 교회, 교회다운 향기를 내는 교회를 보면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을 압니다. 전도가 됩니다. 또 전도받아서 처음 오는 사람이 아니라도 믿고 있는 사람이라도 잘 정착을 하게 됩니다. 어떤 미국 성도가 이런 글을 쓴 걸 봤습니다. 이사를 해서 교회를 찾는데 첫 번째 찾아간 교회도, 두 번째 찾아간 교회도, 세 번째 찾아간 교회도, 네 번째 찾아간 교회도 많은 척도 안 하고 말도 걸질 않았대요. 다섯 번째 찾아간 교회에서 이제 파킹을 하고 차에서 내리는데 마침 옆에다가 파킹을 하고 내리는 사람이 보더니 저희 교회 처음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하고 안내를 해서 안내위원에게 소개시키고 안내위원은 친절하게 자리를 또 안내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파킹장에서 만난 사람이 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시켰어요. 그러니까 모두를 반갑게 인사하면서 나는 아무개입니다. 나는 이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됐고 얼마나 오래 다녔고 이런 게 좋아서 이 교회를 계속 다닙니다.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고 이 사람이 그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하는 성도의 교제예요. 외인을 지혜로 대하라. 이때 지혜라는 건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 이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언어로 교제하라, 그 말이죠.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교제가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파킹장에서 만난 그 사람은 그 타운의 판사였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과묵하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주님을 위해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이렇게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한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는데 다른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늘 기도하는 성도, 늘 주님을 만나는 좋은 성도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주 만나는 사람을 닮아가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교회한 사람을 보면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반가운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또 교회에 새로운 식구가 오기를 기도한 성도는 한 사람이 왔을 때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람도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면은 누가 인사를 합니까? 그 집 주인이 인사를 하죠. 손님은 인사하지 않아요. 자기도 손님이니까.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내 집이다 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새로운 사람이 오면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인이 손님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손님이 인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 교회다, 내 집이다 하는 마음이 없으면 누가 와도 인사하기 어렵습니다. 왜? 자기도 손님인 줄 알고 있으니까. 주인의식이 없으면 그래요.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좋은 교회를 찾는 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면은, 예수님과 가까워지면은, 더 중요한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더 기뻐하시는 일,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돼요. 좋은 교회를 찾지만 말고 만들어가는 내가 돼야 해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학력? 재력? 경력? 아니죠. 충성이니라. 충성만 하면 돼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학력이나 경력이나 지력이나 체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거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어요. 주님의 일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신 것은 주님의 그 능력을 맡아서 사용해 줄 충성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이제 주님을 알게 돼가지고 주님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먼저 내가 은혜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맛보고 내가 먼저 체험해야 나가서 전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연히 내 앞을 스쳐가는 사람, 내 앞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된다면 주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새로운 날을 자꾸 더 주세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가지고 지난번에 본 영화 얘기만 하면은 한두 번 듣지 그거를 계속 어떻게 들어줍니까? 지난번에 응답받은 얘기, 지난번에 체험한 은혜 얘기만 자꾸 하면은 그거 무슨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내가 되면은 내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메뉴를, 레퍼토리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모두들 신년 기도 제목을 써서 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소명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예배처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오늘의 말씀과 똑같은 거죠. 이 소명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적지만 지금 있는 성도님들이 좋은 성도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누가 처음 오면요, 먼저 있던 분이 먼저 나가서 반갑게 인사하니까 새로운 분들도 반갑게 응답을 하더라고요. 또 서로 자기소개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안 물어봐도 다 이렇게들 서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를 잘 안 하잖아요.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소명교회 오신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 교회로 왔습니다. 이게 좋아서 이 교회를 다닙니다. 아니 이러시더라고요. 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소명교회는 참 좋은 교회가 될 거다 믿습니다. 이런 좋은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며 주님과 연결되고 내가 만난 주님 또 다른 성도가 만난 주님 이걸로 서로 주님의 연결고리가 돼서 영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전도의 문이 열리고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역사의 불이 타오르고 주님의 일을 함께 더 많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은 날마다 계속 새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3년 전에 한 번 주신 은혜, 10년 전에 주신 은혜로 딱 은혜의 문을 닫으시겠어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날마다 새로운 그날의 은혜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매일 그날의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날의 은혜를 받으며 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의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은 주님의 은혜가 들어올 통로가 없어요.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거 승리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사는 무기를 주셨어요. 말씀과 기도를 주셨거든요. 쓰면 되는데 안 쓰면 안 됩니다. 주님이 지금 그 무기를 쓰셔서 늘 기도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에서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교회가 교회다운 맛을 보게 하는 교회, 참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교회를 이루면은 내가 은혜 받고 또 나로 인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쓰임 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세상이란 것 능히 깨뜨리고 부술 수 있는 무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늘 창고와 연결돼서 주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 능력이 공급되는 기도의 삶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